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조.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신앙 초기에 두 가지 시험을 겪었어요. 하나는 기근이었고 하나는 풍요였습니다. 기근 때는 시험을 이기지 못했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이 손쉬운 선택으로 아브라함은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하마터면 영영 못 돌아올 뻔했죠. 하나님의 개입으로 아브라함은 다시 약속의 땅에 돌아올 수 있었고 그는 다시 장막 치고 제단 쌓는 신앙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그에게 다가온 시험은 풍요였는데요. 오늘 13장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 풍부하였더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게 카베드 메오드라는 뜻인데 매우 많다 이런 뜻이에요. 앞에 12장에 기근이 심하였다 할 때 그 심하였다고 번역한 단어가 바로 이 카베드 메오드인데요. 심각할 정도의 흉년이라는 뜻이죠. 그 단어를 풍부에다가 쓴 것이요. 심각할 정도로 재물이 많았다 이런 뜻입니다. 부럽죠. 심각할 정도로 재물이 많다니. 심각할 정도로 빚이 많은 사람도 많은데 심각할 정도로 재물이 많았다는 거예요. 6절 보십시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가축대가 너무 많다 보니까요. 그 주변에 풀이 모자란 것이에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목초지를 놓고 서로 우선권을 주장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미 그 땅에는 그 땅 원주민들인 가나안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도 자기들의 가축대를 먹일 목초지를 확보하려고 쟁탈전을 벌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심각한 풍요가 심각한 싸움을 야기시켰다는 것이요. 그렇죠. 보통 많은 재물은 많은 싸움을 일으키게 마련입니다. 자, 아브라함 이번에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기근 때는 실패했지만은 애굽에 내려가서 배운 것도 있고 다시 올라와서 장막과 제단을 회복했기 때문에 사뭇 기대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8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불러서 한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우리는 한 친족이라. 영어 성경은요, we are brothers 이렇게 번역했어요. We are brothers. 우리 형제다. 야, 이 배은망덕한 놈아, 이런 네 가지 없는 놈아,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닌데 여태껏 키워줬더니 이런 식으로 갚니?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We are brothers. 우리는 형제라. 그리고 나서 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 내가 다른 쪽으로 갈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삼촌이 있습니다. 우리 삼촌들 회개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 뒤에 가면 야곱의 삼촌이 나오는데 아주 나쁜 삼촌이죠. 조카 것을 다 빼앗으려는 삼촌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조카에게 다 양보합니다. 여러분, 목축업이 잘 되려면은 가장 기본 조건이 목초지가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단순히 재산 얼마 떼줬다가 아니라 그 기반을 주는 것이잖아요. 형제 간에도 재산 문제 걸리면 의상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재산 문제 걸리면 싸움 납니다. 근데 이 삼촌이요,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랬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롯이 아닙니다. 먼저 선택하십시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펼쳐질 줄 알았더니
오늘 읽은 10절 보십시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 얼른 좋은 땅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당시 베델이요, 이 사방이 산지예요. 오직 한쪽 요단강 쪽 그쪽만 평야가 있거든요. 요단강 쪽만 시내가 흐르고 넓은 평야가 있어요. 롯은요 조금 더 망설임 없이 요단 쪽을 택합니다. 풀이 많고 물이 넉넉한 쪽, 푸른 초장 맑은 물가. 이 땅이 얼마나 좋았는지 롯이 머릿속에 두 가지를 떠올렸다는 것이죠. 하나는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과 같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애굽 땅, 얼마 전에 아브라함과 함께 갔었던 나일강이 흐르고 삼각주의 그 풍요로운 땅, 에덴 동산과 애굽 땅을 떠올렸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롯이 얼른 그 땅을 차지합니다. 아브라함 어떻게 하죠? 12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남았다 이렇게 기록해요. 약속의 땅에 홀로 남겨진 아브라함, 조카 롯을 아들 삼아 지내던 아브라함은 롯이 떠난 뒤에 참 허전했을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라.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18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헤브론으로 갔다.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도 한번 보십시오. 지도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애굽 땅이에요. 밑에가 애굽인데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올라왔죠. 네겝 지방에서 베델로 올라왔어요. 이게 베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베델에서 첫 번째 장막을 쌓았고 제단을 쌓았던 거기에 돌아와서 여기 다시 제단을 쌓았죠. 롯은요 요단강 이쪽 오른쪽에 요단강을 지나서 이쪽에 소돔 평야 있는 데로 가서 결국에 소돔성으로 들어가게 되죠.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내려갔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 말씀 듣고 헤브론으로 내려갔다. 헤브론 산지에 장막을 치고 거기 정착했다는 것이죠. 성경은 아까 거주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1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8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마므레 상수리 숲에 거주했다. 근데 여기 거주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갈 때는 거류하려고 갔다 이렇게 나와요. 거류는 뭐예요? 잠깐 살다 오려고 갔다는 거죠. 거주는요 아주 살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뼈를 묻겠다. 헤브론에 내가 뿌리를 내리겠다. 그렇게 결심했다는 거죠.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기근에는 실패했지만 풍요는 이겨냈습니다. 기근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손쉬운 선택, 상식적이고 순리적인 선택을 했지만 풍요 때는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헤브론에 뿌리를 내립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과감한 양보를 하죠. 이런 양보는요 아브라함이 아량이 넓은 사람이라든지 호인이라든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중에 전쟁에서 돌아올 때 그 많은 전리품을 소돔 왕에게 다 줘버립니다. 왜 그랬죠?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을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이 두 가지 시험이 온다 그래요. 기근과 풍요. 여러분 뭐가 더 어려우세요? 여러분은 기근이 더 어려우세요? 풍요가 더 어려우세요? 기근이 올 때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얼마든지 풍요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기근을 주셨습니까? 제가 여기서 어떻게 응답하기를 원하십니까? 기근을 주시는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응답하기를 바라고 기근을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묻고 행하실 수 있으세요? 풍요의 때에 과감하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좋은 땅 넉넉한 물 양보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헤브론의 뼈를 묻을 수 있으십니까?
아브라함은 기근의 때에는 손쉬운 선택, 인간적인 선택을 했지만 풍요의 때에는 믿음의 선택, 하나님의 사람다운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기근이에요? 풍요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실 오늘 주목하고 싶은 사람은 아브라함보다는 롯이에요. 여러분, 롯은 어떤 선택을 했죠? 물이 많은 곳, 넉넉한 땅 택합니다. 롯이 보기에 그것은요,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곳이었어요. 풍요롭고 아름답고 모든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좀 달랐어요. 오늘 그 10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합니까?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이제 곧 멸망받을 땅이었다는 것이에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께 큰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땅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땅이 롯의 눈에는요, 에덴 동산처럼 보였어요. 너무나 좋아 보였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런 걸 착시라고 하죠. 분명 망할 땅인데 흥할 땅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큰 죄악이 가득한 땅인데 에덴 동산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오아시스로 보였는데 가서 보니까 신기루였다는 것이에요. 롯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전쟁통에 포로로 잡혀가요. 그러면 깨닫고 소돔을 나올 법도 한데 그는 다시 소돔으로 들어갑니다. 나중에 소돔이 멸망할 때도 나오라 멸망한다 해도 나오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미련이 남아서 계속 머문 미적미적 하더라는 것이죠. 나중에 천사가 거의 반강제로 손잡고 이끌어냅니다. 거의 멸망당할 뻔했어요. 여러분, 롯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 우를 떠나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함께 떠나온 사람인데, 그리고 소돔으로 오기 전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장막 생활을 하고 제단을 함께 쌓았던 사람인데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여러분, 먼저 가계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아이고, 이게 아니지. 자, 다시. 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거든요. 데라가 아들을 셋을 낳았어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습니다. 하란의 아들이 롯이에요. 그럼 롯하고 아브라함은 무슨 관계예요? 네. 아브라함이 큰아버지예요. 롯이 조카고. 그런데 이 하란이 갈대아 우르에서 일찍 죽습니다. 롯의 아버지 하란이 갈대아 우르에서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이 롯을 자기 양아들 같이 데려다가 키웁니다. 같이 생활한 것이죠. 이때부터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계속 함께 살면서 함께 이동했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 롯의 환경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아브라함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롯을 아들같이 여겼어요. 삼촌과 숙모의 사랑을 한껏 받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집은 부유했어요. 심각할 정도로 재물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좋은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신앙이 좋은 집안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장막 생활하고 제단을 쌓는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그 집안에서 함께 살다가 드디어 어느 날 선택의 순간, 결정의 순간이 찾아온 것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헤브론을 선택한 반면에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다는 것이요.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것은 아브라함이었어요. 롯도 함께 가기는 했지만 본인의 결정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의 결정이에요. 그것을 따른 것이에요. 하란에서도 그랬습니다. 하란을 정리하고 약속의 땅으로 다시 출발한 것 역시 아브라함의 결정이었습니다. 장막 생활을 한 것도 제단을 쌓은 것도 모두 아브라함의 선택과 결정이었습니다. 다만 롯은 그 결정을 따른 것뿐이었어요. 그 결정을 거부하지 않고 함께 따라온 것뿐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정작 롯 자신이 스스로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에 그는 매우 인간적인 세속적인 선택을 하고 맙니다. 어쩌면 롯이 이럴 줄 아브라함도 몰랐고 롯 자신도 몰랐을지 몰라요.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면은 롯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하란도 떠났고 장막 생활도 했고 제단도 쌓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 하나 그 자신의 선택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저 아브라함의 결정을 따라온 것뿐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착시가 있을지 모릅니다.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기독교 환경 속에서 자라났고 교회 생활을 했어요. 예배도 드리고 나름 봉사도 하고 활동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 하나 정작 본인의 선택과 결정은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부모님의 선택과 결정을 따른 것일 뿐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전체의 결정을 거부하지 않은 것일 뿐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나 자신이 선택해야 하는 순간, 오롯이 나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순간, 그때 나는 어떤 결정을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풀과 물이 넉넉한 소돔을 택할 것인가, 약속의 말씀 있는 헤브론을 택할 것인가.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이 내린 결정 무엇이었습니까? 소돔이었어요? 헤브론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 무엇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소돔을 선택하셨습니까? 헤브론을 선택하셨습니까? 그게 진짜 나예요. 이런 결정들은 누적됩니다. 롯은 아브람과 헤어진 후에 소돔 평야에 장막을 쳤다가 마침내 소돔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안에서도 그는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성문에 앉았다는 것이에요. 롯은 완전히 소돔화 됩니다. 나중에 롯은 소돔이 멸망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딸들과 사이들을 불러 모아서 말했지만 저들의 비웃음을 삽니다. 반복적으로 소돔을 선택했던 사람이, 너무나 소돔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 말씀 이야기를 하니까 가족들이 안 믿더라는 것이에요. 못 믿더라는 것이에요. 아무도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됩니다. 롯 자신은 제 발로 소돔을 떠나지 못해서 멸망 직전에 천사가 강제로 이끌어다내다시피 합니다. 겨우 목숨만 건져요. 그리고 롯의 딸들은 충격적이게도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아버지와 동침합니다. 온 가족이 소돔이 된 것이에요. 온 가족이 소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롯은 아브람과 함께 있는 동안 아브람의 결정에 동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삶에서는 모든 면에서 헤브론이 아니라 소돔을 선택합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소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아내도 딸들도 사위들도 모두가 소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착시 없습니까? 어떤 기독교 문화, 신앙생활하는 환경, 그래도 내가 매주일 교회 나가는데, 그래도 내가 몇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여러분 그거 착시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 중요한 결정할 때 소돔을 선택합니까? 헤브론 선택합니까? 그게 진짜 당신이에요. 최근에 당신이 내린 결정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직분은 착시일 수 있습니다. 환경은 착시일 수 있습니다. 봉사는 착시일 수 있습니다. 진짜 나는 누구인가? 오늘 주님 앞에서 한번 정직하게 자신을 직면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나는 무엇을 택하는 사람인가? 스스로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요, 마지막 때에 대해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착시가 심할 것이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것이 물이 넉넉한 삶, 풍요로운 삶인 줄 알 것이다. 사람들이 헤브론보다 소돔을 선택할 것이다. 사람들이 소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 에덴 동산같이 여길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올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착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롯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라는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13장에는요 눈을 들어보라는 이야기가 2번 나와요. 10절에는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봤다는 얘기가 나와요. 14절에는 너는 눈을 들어, 아브라함이죠.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사방을 바라보라. 롯도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고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습니다. 롯은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봤고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주신 답이에요. 어디를 바라보느냐예요. 여러분 요단 지역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노라면 착시가 생깁니다. 소돔이 좋아 보입니다. 소돔의 큰 죄악이 안 보입니다. 소돔이 마치 에덴 동산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보이고 하나님이 분명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를 바라보느냐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눈은 지금 눈을 들어서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소돔을 바라보면서 영안을 열어달라는 기도는 헛된 기도예요. 소돔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주신 말씀은요 일어나 그 땅을 두루 다녀보라는 것이요. 롯이 떠나갔다고 허전하다고 배신감 느낀다고 혹은 진짜 롯이 똑똑하고 내가 어리석은 거 아닌가, 롯이 잘한 것이고 내가 손해본 게 아닌가, 드러누워 있으면서 한숨만 쉬지 말고 일어나 그 땅을 두루 다녀보라는 것이요. 마치 이 땅을 이미 받은 사람처럼 그 땅을 둘러보면서 즐거워하면서 그 땅을 다녀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선물을 이미 받은 사람처럼 누려보라. 이 선물을 이미 받은 사람처럼 그 땅을 대하라는 것이에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뭐 하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주님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취하라는 것이에요.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약속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제가 올해로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된 지 16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신방 일지가 있는데요 16년치 데이터가 쌓였어요. 여러분들이 올려드린 기도 제목들, 우리가 올려드린 기도 제목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7, 80%는 응답되었어요. 시간의 문제지. 여러분 16년 데이터가 쌓여서 보니까요 기도들이 거의 응답되었어요. 거의. 몇 가지는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응답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소망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땅을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이에요. 일어나 그 땅을 두루 다녀보라는 것이에요. 그 땅을 이미 얻은 것처럼 그 땅을 대하고 그 땅을 누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착시의 본능을 가진 우리들, 착시에서 벗어나는 길 뭡니까?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일어나 그 땅을 두루 다녀보라. 그것이 착시로부터 벗어나는 길인 것이요.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돔이 좋은 땅이에요? 헤브론이 좋은 땅이에요? 헤브론이 훨씬 좋은 땅이죠. 소돔은 망할 땅이요, 헤브론은 흥할 땅입니다. 소돔은요 불과 유황이 떨어질 땅이요, 헤브론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착시가 있어요. 소돔이 좋아 보입니다. 내 선택이 옳아 보여요. 세상이 좋아 보여요.
여러분, 나에게 착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잘못 보고 있을 수 있다는 거. 착시를 교정하려면은, 착시를 이기려면 눈을 들어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소돔을 바라보던 데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 땅을 받은 것처럼 두루 다녀보라는 것이요, 그 땅을 누리라는 것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시선, 믿음의 선택, 믿음의 삶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